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성경은 믿음을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을 가족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그의 왕.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포도나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분투로 하나가 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 있고 옳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관련하여 불신, 미신, 맹신, 광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신,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미신, 잘못된 믿음입니다. 맹신,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광신, 미친 것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24절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귀는 재물의 유혹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서뜨립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첫 소생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이 성 역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귀한 시날산 외투와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보자 그것을 훔쳐서 숨기고 맙니다. 그 결과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유혹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이런 유혹이 어디 재물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이런 보물들, 즉 각 개인에게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 눈은 온 몸의 등불이니. 왜 눈 이야기를 하실까요? 22절과 23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력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을 위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왜 밝혀달라고 하는가? 그 마음의 눈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눈 역시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하나씩 따져봅시다. 22절에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빛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사물의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캄캄한 데서는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무슨 색깔이 칠해져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어지면 색깔이 드러나고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은 천지창조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당시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빛이 드러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을 밝히는 발광체인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어둠을 물리친 이 빛은 무엇일까요?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것을 따져보기 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 역시 모형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땅에 있는 성전과 율법은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모형을 만들어서 하늘에 이런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가져와서 창세기의 빛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넷째 날의 해, 달, 별 역시 첫째 날의 빛의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요. 따라서 첫째 날 빛은 넷째 날의 빛과 다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따르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9절,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치는 빛을 통해 이분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빛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의 빛은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말은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체로서 비추기 때문에 그의 모형인 해와 달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빛입니다. 그게 그러면 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눈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과 또 6장 18절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신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 땅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보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오 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눈이 성한 자입니다. 이런 눈이 없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아간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간이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 뒤에 있는 마귀를 보았다면 과연 이 유혹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실체를 보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이고 이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유혹을 이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형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그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구절을 한국으로 이해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기도 합니다. 투잡을 뛰는 사람들의 경우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하나? 그렇게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섬기다로 번역된 말은 둘리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노예로 산다, 노예로서 주인을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은 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노예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본문에서 재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는 재물, 재산, 부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재물의 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이 맘몬 때문에 영적인 혼돈을 경험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기술도 없고 문화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농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밀농사, 포도농사, 올리브농사, 각종 과일농사까지.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자신들과는 삶의 수준차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전공학이나 합성섬유를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제와 연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란 순수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하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말씀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아합 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라, 선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 현상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심령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 즉 욕심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보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신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10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그 계명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왜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만몬이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만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만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종교 혼합주의가 이 청년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리고 내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신앙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만몬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만몬은 신앙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역시 결단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몬은 비록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종교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둘리오, 노예로 산다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계명으로 사람을 올가맸습니다. 율법을 613가지의 계명으로 나누었고 또 그 계명을 해석한 2134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사람의 삶을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올가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삶이 노예처럼 구속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실제 신앙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성경시대의 바리새파가 그랬고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올가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올가매는 것이 정말 복음이라면 그 복음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자율적인 결단으로 하나님과 순전한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유혹하고 또 시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눈이 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모형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신앙의 실체를 보고 신앙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모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그 모형을 신앙하기에 바빴습니다. 성전을 신앙했고 전통을 신앙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신앙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건 껍데기다.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늘의 실체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합니까? 또 어떤 것을 붙잡고 신앙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 이것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교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를 보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에 충실한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신앙에 대한 요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이 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때묻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또다시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순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유혹이 많은 시대에 어떻게 바르게 신앙할 것인가? 주님은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여라. 순전한 신앙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신앙하여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